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0절까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할렐루야.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은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늙었고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지 6달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늙었고 본래 임신을 하지 못했던 여자가 임신을 한 지 6달이 되었다고 하니까 마리아는 일어나서 빨리 엘리사벳이 산골에 살았는데 참 멀리 살았는데 빨리 가서 엘리사벳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축하하려고. 엘리사벳의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았는데 그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축하할 일이죠. 우리 성도들은 말이에요. 성도들이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가서 축하해야 합니다. 뭐 하기 싫은가 봐요. 축하해야 합니다. 성도가 축하할 일이 있는데도 멀뚱멀뚱 쳐다보면 그게 무슨 성도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성도는 또한 다른 사람이 슬픔을 당하면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친족 엘리사벳은 늙었고 본래 임신을 하지 못하던 여자인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빨리 달려가가지고 엘리사벳이 축하를 하는 겁니다. 또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그렇게 빨리 가서 했던 것은 임신을 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가보니까 6달이 지났으니까 뼈가 불렁하고 임신을 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진짜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사실이라니까. 아니 늙었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던 여자가 임신을 한 것이 마리아는 맞나 싶어서 가봤더니 엘리사벳이 6달이 되었으니까 뼈가 불룩하고 이게 임신을 한 거예요.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축하를 하고 문안을 하니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서 막 뛰노는 거라. 애가 얼마나 기뻐하고 복중에 있는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있는 복중의 아이가 어떻게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구원자이심을 알았겠어요?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이 있는 복중의 아이가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구원자이심을 알게 된 것은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산모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이 누구에게 전달된 겁니까? 태아에게. 엘리사벳이 있는 아이에게. 아이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야,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구원자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산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산모에 있는 모든 것이 상태가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모가 건강하면 태아가 건강합니다. 산모가 허약하면 태아도 허약합니다. 산모가 성령이 충만하면 태아도 성령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태교를 잘해야 합니다. 태교육 가운데 최고의 태교가 무엇일까요? 애가 성령이 충만하도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보다 더 덮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산모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산모가 성령이 충만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애를 임신하기 전에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도 산모가 아기를 가지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충만했다. 엘리사벳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신앙의 즐거움과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생활은 돼요. 왔다 갔다 종교생활은 돼도 신앙생활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뭐가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름 장맛비가 내 몸을 적시듯이 엘리야의 몸에 여름 장맛비에 내 몸이 젖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엘리야의 몸을 적셨던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맨 바닥같이 메마른 심령같이, 심령이 메말리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 같은 심령 말고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종교생활 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를 보면서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가 뭐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꼭 같거든요. 자기의 삶은 여전하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말했던 것은 마리아의 복 중에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리아의 복 중에만 예수님이 계신가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속에도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뭐한 자요? 나도 뭐한 자냐고요? 복 있는 자요. 할렐루야.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합니다. 마리아의 삶도 여전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변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복 중에 구원자가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복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건강 안 하다가 건강하니까 내가 복 받았니? 그것도 복이기는 하지. 맨날 가난하게 살다가 말이죠. 뭐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 복은 일시적인 복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영원한 복을 받았기에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거 실런가 봐. 나는 많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좀 자신 있게 말해주죠. 내 삶은 여전히 같은데 내가 복이 있는 것은 내 속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확신하시고, 사람들은 건강해야 복이고 물질이 있어야 복이고 건세가 있어야 복이고 뭐 그게 다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복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 할렐루야. 그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인사하잖아요. 우리가 잘 되고 있다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된다고, 오늘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인생 최고의 축복은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인 줄을 깨달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여자에게,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아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복도 받아야 되지만, 가장 복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좀 멋있는 말이죠. 그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말이,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껄쩍거리다가 인생 많은 인생 말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된 것인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받는 인생이 얼마나 복이 된 인생인지를 깨달아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46절부터 55절까지를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미, 이 마리아의 찬양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가가 나온지 모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의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주제가 46절부터 55절까지 마리아의 찬양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찬양의 주제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이 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그래도 가정을 세우려고 그래도 누가 세워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된다. 여러분, 성을 군인들이 지키면 성이 지켜집니까? 나라가 지켜집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뭐하다고요? 헛됩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도 욥의 인내 찬양 가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압니다. 욥은요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근데 욥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자녀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었습니다. 아들 7, 딸 3. 참 좋지요. 아들 7, 딸 3은 너무 좋겠어. 그리고 욥은 아들 7에다 딸 3.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 그런데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있던 모든 재산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다. 여러분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욥이 욥기 1장 21절 22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알몸이 그에게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내 재산 다 뺏어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런데 내 자녀 10자녀를 다 뺏어가요 하나님?
욥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이에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 아니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주권.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믿음 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우면 왜 신앙을 버립니까? 왜 믿음을 버립니까?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맨날 흔들립니다. 맨날 이랬다 저랬다가 말이죠. 믿어볼까 말아볼까, 열심히 해볼까 안 해볼까, 맨날 이러다가 인생 시간 다 따요. 그런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요, 내 삶의 환경과 여건과 환난과 시험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거기에 누가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지면 무슨 신앙이 함께 따라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확 들어와. 절대 주권은 믿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열자녀를 빼앗아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믿습니다. 이것이 절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주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떠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좀 하면 크게 하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다시 4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했다고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마리아 내 입술로 주를 찬양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입술로만 찬양합니다. 입술로만. 우리 온 성도들은 찬양을 할 때 입술로 찬양하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찬양해야 된다고요?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주를 찬양합니까? 그냥 찬양하는 시간은 그냥 노래하는 걸로 그냥 입만 빵긋빵긋, 또 붕어가 입만 빵긋빵긋 하는 것처럼, 이건 찬양이 아니올시다. 이건 노래입니다. 노래. 하나님의 사람은 노래를 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찬양을 해요. 찬양. 무엇이 찬양해야 된다고요? 입술이? 아니요. 뭐가?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말은 내 영혼 기쁨 속에 있는 감사와 감격이 우러나는 것. 그래, 찬양을 할 때는 감사와 감격이 내 속에서 우러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뿐만 아니라 큰 기쁨으로 하는 찬양을 가르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세요?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감격과 감사가 우러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냥 입술로 찬양합니까? 그래서 준비 찬송 이런 소리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뭐 준비 찬송? 찬송이 준비하는 겁니까? 뭘 준비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시간부터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큰 기쁨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시간은 노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입술만 빵긋빵긋하는 시간이 아니올시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내 심령 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우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큰 기쁨으로 마리아처럼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쭉 47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4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뭐 했다고요?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내 구주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이 누구임을 압니까?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구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이 내 구주 되십니다. 하나님이 구주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좀 어려운 말로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내 말은 누구의 말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믿고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 구주 되심을 그랬어요. 내 구주 되심. 다시 47절 한 번 더 보실까요?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구주를 뭐 했다고요?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구원자 되심을 마리아는 뭐 했다는 겁니까? 기뻐했다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내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노래하는 노래.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찬양하지 말아. 내 영혼이 찬양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 영혼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마리아는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것으로 마리아는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세상 것이 주어져야 기쁘지요. 근데 본질적인 기쁨은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얘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이 확실하면 세상 것이 없어도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질적인 기쁨은 하나도 없고 뭔가 세상의 것이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다가 뭐 없어지면 난리를 지기고 그런 신앙은 본질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자체로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되어지면요 신앙생활은요 흔들릴 것 아무것도 없고 신앙생활이 즐거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본질적인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언제나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본질적인 기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 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가 구원자 되신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 놀라운 신앙이 마리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너무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커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적인 신앙 말이에요. 본질적인 신앙. 그러면서 마리아가 48절에서 또 그가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 누가? 하나님. 그의 여종의 비천함. 이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잘 압니다.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시골 처녀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사람 앞에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시골 처녀 약혼했다? 남편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뭐 지가 그러니까 뭐 변변찮은 남편을 만날 수 있겠어요? 남편 만난 게 가난한 목수. 요셉이 목수거든요. 변변찮은 직업.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 내가 비천한 여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비천한 여자 여기에 누가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천해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천하고 내가 못났고 내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매이지 말고 누가 나를 돌보시면 인생 끝난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이야기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자세히 관찰하시고 도와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마리아는 가난하고 산골 촌여자고 신랑이라고 하는 것도 별반 참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니까 처녀인 자기 속에 누가 잉태되었다? 메시아가 구세주가 구원자가 잉태된 거예요. 누가 돌봐주시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내 자신이 비천한 존재이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세밀하게 관찰하십니다. 오늘도 베델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가 돌볼 자가 누가 있노? 하나님 관찰하시죠. 에이구 저거 돌봐 잡아야지 인생 다 틀린 인생. 그런데 하나님 몰라 돌봐 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고 자세하게 관찰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는 일어난다. 하나님 누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안 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보라 이제후로는 언제 후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잉태한 후로는 그 말입니다. 잉태한 후로는 언제? 만세. 만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손 들고 만세 이 말이 아니고 영원토록 그 말입니다. 영원토록 마다 하신다고요?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사람들이 지금도 마리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누가 복이 있다고 일컬습니까? 마리아는 복 있는 여자다. 마리아보다 복 있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나?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 만세에 복 있는 여자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내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3만 권씩 깨뜨리시고
모든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도 뭘 받은 사람이다? 만세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하기도 싫은가 봐요. 1억 주면 복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물질 좀 있으면 해. 그리고 물질 없으면 그냥 낙심하고, 지하는 거 잘 되면 막 좋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고, 지하는 게 망하면 하나님 죽었다고 그러고, 내가 망한다고 하나님 죽었었어요? 그럼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생사복이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시성은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니까 마리아가 만세의 복을 받은 자라고 일컬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만세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49절 다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능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행하셨다? 큰 일을 내게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큰 일을 절대 못합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처녀인데 그 속에 구원자 예수가 잉태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큰 일을 내게 행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영혼이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4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 이름은 뭐다고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는 그냥 죄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말.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많은 말씀 나누고, 마리아가 영혼으로 자기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이 내 뭐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구주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시는 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들 가운데 일하셨기에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를 찬양하는 찬양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는 말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큰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하세요? 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수 없습니까? 기계로 노래하는 거 말고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며 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